자,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한 곳 읽고 시작하십시다. 여러분들, 우리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해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 다 찾으셨지요? 자, 우리 이번에는 한 목소리로 같이 15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자, 15절부터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 말씀이 우리 하나님 큰 깨달음의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이 시간에는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오리엔테이션으로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 축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렇죠? 예. 이 전도 축제를 생각해 보는 과정은 사실은 저에게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새벽 제단에 사실은 저 혼자 나와 엎드리는 시간이 전부 다였지요. 그 새벽 제단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쌓아 나아가면서 제 기도 중에 언제부터인지 기도하게 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맡겨주신 이 교회를 목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데, 이 하늘 화평교회에서 제 목회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기도를 새벽 제단마다 많이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처음에는 띄엄띄엄, 그렇죠? 매일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이 처음에는 띄엄띄엄 떠오르다가 조금씩 그 생각하고 마음이 모이는 그 인터벌이 짧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길어지게 되었지요. 그러는 과정 중에 저보다 앞서 가신 선배 목사님들의 조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조언 중에 제 마음에 깊이 남았던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는 장 목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후임 목사가 이 교회 부임해 왔을 때 그 후임 목사, 분명히 젊은 목사가 올 텐데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잘 깔아주는 게 이제 장 목사가 해야 될 목회 부분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준 그 목사님의 조언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 목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꿈꾸며 비전을 교인들과 함께 세워서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틀을 잡아 주어야 흔들리지 않고, 왜? 리더십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네. 리더십이 바뀌게 되면 스타일도 바뀔 수가 있어요.
목사님의 퍼스널리티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차이가 나며 교인들이 그것을 적응해 나아가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틀을 잘 잡아주는 그런 준비를 이제 장 목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참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전임 목사님, 돌아가신 고 유순아 목사님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 교회당 건물을 마련해 주셨지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 아픈 몸 부여잡고 강단을 지키기 위해서 참 애쓰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귀한 교회당 건물을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에다가 허락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저를 이곳에 불러주셨고 제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새벽기도 기간 동안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하나님, 미국에서 목회하던 저를 이곳에 불러주셨는데 도대체 왜 불러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건물뿐인 하늘품 화평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예수의 마음으로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교회로 세우라고 저를 보내주신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요새도 가끔 카페에 앉아 있으면 저는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지만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다시 오픈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별로 잘 안 알려졌기 때문에 이전에 오셨던 분들은 별로 많이 오시질 않습니다. 근데 가끔, 정말 가끔 생뚱맞게 전혀 새로운 분들이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네. 토요일이었던가요? 금요일이었죠. 네. 금요일도 이제 5시가 좀 넘어서 한 5시 반쯤 됐나? 이제 집에를 가야겠다 생각하고 밑으로 내려가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한 여자분이 차 파킹에서 팔을 착 대시더니 내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가 교회 맞냐고.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찾는데 여기를 와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주보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새가족 사역팀에서 만든 교회 소개 책자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사정을 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교회를 좀 옮겨보고 싶어서 여기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에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검단 사거리 쪽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 제가 그건 물어보진 않았지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소식을 소문이 나게 해주셨고 한 분, 두 분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이제 이 임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몇 분이 또 오셔서 예배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예. 와, 같은 교단의 교회가 바로 앞에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라고 말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당하동 지역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겠구나. 근데 또 그분들 중에 말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이 동네에 있는 교회들을 몇 군데 들렸는데 교회 문이 다 잠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근데 이 교회로 오니까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고 가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마을 교회가 되기 위해 오병이어 카페 사역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과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점점 이 지역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자리 잡아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고민,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제가 지난번에 이 목양 컨퍼런스를 할 때 내년이 40년입니다. 그리고 10년만 더 있으면 저희 교회가 희년 50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이 상황 속에서 틀을 놓고 나아가기 위해 지금 담임하고 있는 저는 우리 교회가 333 희년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40년 기념주일이 될 때까지 반년 이상이 조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더욱더 세워 나아갈 것이고 그 로드맵 세운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50년을 넘어서 센테니얼 교회로
즉 100년을 바라보는 교회로 나아가는 그런 든든한 교회로 자리매에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 제가 곰곰이 따져보니까 70세가 되면 은퇴거든요. 한 7년인가 8년인가 남은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저는 그 기초를 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최선을 다해서 하얗게 불태우고 저는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목사가 70일 향해 걸어가면서 함께 여러분과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든든히 지켜나가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더욱더 이 재단에 가득 차야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건물로는 든든해질 수가 없어요. 건물 안에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정신을 가진 자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힘이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고요, 그 목적이 바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초점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박국 3장 2절 말씀 보면은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주의 일입니다. 집사님이 넘겨주시는 거 고마워요. 그건 다 넘어가고 뒤로 가야 됩니다. 조금 더. 주의 일입니다. 부흥은 주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책임 맡겨주신 일이 바로 주의 일, 부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일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 생각하고 준비하고 방법을 찾아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져 나아가게 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PPT는 다 우리 넘기시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으로 보았던 누가복음 14장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이제 깊이 해보십시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가지고 지역 여러 곳으로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회개를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그 부분에 나오는 건 12제자예요. 12제자.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1절부터 20절 보면은 그 12제자가 아닌 70명의 제자를 예수님 또 따로 세우셔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그때 예수님 사용하신 말씀은 추수하게 하셨습니다. 추수. 그거는 지금 PPT에 없어요. 70명을 따로 세워서 둘씩 여러 지역과 동네로 짝지어 보내시면서 추수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추수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병든 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와 그다음에 또 따로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는 일에 내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둘씩 직접 짝지어 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바를 실천해 보도록 하는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참 기쁘게 성공하는 일이 있었어요. 나가서 정말 복음을 전했더니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 복음을 따라 나서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었어요. 왜냐? 그 다음으로 계속 진전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걸림돌이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의 사건이에요. 12명의 제자들과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고난과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계속 걸려 넘어졌어요. 그 걸려 넘어지는 모습이 성경에 어떻게 나옵니까?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싸우죠. 예수님의 오른팔이 누가 되냐 싸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집중하려고 예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하나같이 무슨 생각?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느니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점점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더군다나 예수님
어떻게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또한 너희들이 그 고난의 현장에 있으면서 다 뿔뿔이 도망가고 때로는 부인하고 모른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나를 팔아먹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려주셨지만,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복음을 제대로 믿고 붙잡지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고 뿔뿔이 흩어져 다 사라지고 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 시체만을 바라보았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거든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 주변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교회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교회는 다시 분명히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워졌을까요? 우리가 머릿속에 언뜻 떠오르는 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 저주했지 않습니까? 실망해서 결국은 고기 잡으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저는 베드로에게 초점 맞추고 싶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24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렇게 되니까 실망하고 낭망해가지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자기의 집,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두 명의 이름이 명시되지 아니하는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시죠. 그들이 길을 걸어갈 때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때 그 두 명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까?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실망하고 우리는 우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면서 주고받으시는 대화 속에서 부활의 증거를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 두 사람의 제자를 위해서 그 부족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다. 그 두 제자를 보시면서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를 그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서야 그 두 명의 엠마오로 걸어가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더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깨닫죠. 그때야 눈이 열려서 그 함께 길을 걸어왔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됩니다. 거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는요,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걸어가는 이 이름 없는 두 제자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십자가 은혜,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구원함을 받은 십자가 은혜를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나 자신이 없어요. 늘 나는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그들이 느꼈던 거예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깨달아는 이 두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여기서 깊이 유추를 해봤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전했다. 그럼 이 두 제자가 무엇을 했을까? 엠마오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남았을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다시 상하게 하고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 마가의 기도회에
기도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주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뜨겁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그 중에서도 낭망하고 넘어졌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길거리로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3,000명, 5,000명 놀라운 숫자의 사람들이 복음 앞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박해도 있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맞냐,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맞냐라고 질문하면서 어떻게 하죠? 사람의 말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해서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정말 순교까지 각오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베드로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에 나아갔을 때 예루살렘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잠시 예루살렘에 머물듯 했던 그 부흥의 불길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던 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죠.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증거되고 전해져서 복음이 정말 땅끝까지 이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좀 이제 넘겨보십시다. 집사님 살살 쭉 넘겨보세요. 아니요, 그 앞에 앞으로 미안합니다. 조금 더 앞으로, 조금만 더 앞으로. 예, 그거. 예. 자, 새생명 전도 축제는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각성시켜서 깨어나게 만드는 영적 각성 운동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조는 내가, 확신이 없는 내가 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스스로가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를 깨달아 알고 부족함이 있거나 정말 애벌레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깨트리고 찢고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영적 각성 운동이 먼저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의 1번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뜨겁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누구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를 교회 가자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확신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3개월 동안 6, 7, 8이고 9월 둘째 주일이거든요. 앞으로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계속 한번 확인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각성하고 깨달아 알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것을 채워나가면서 전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구원운동이 바로 이 새생명 전도 축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집회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며 그 깨어 은혜를 받은 그것을 붙잡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원운동이 바로 새생명 전도 축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누군가 정말 내가 꼭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눈에 들어왔을 때, 마음에 그 사람이 떠올랐을 때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달려나가 그분에게 손 내밀면서 예수 믿으십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또한 훈련받아 준비하면서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감당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전도에 대한 정의와 원칙과 실행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실래요, 집사님 이제? 네. 자, 누가복음 14장 우리 읽었는데 여러분들 다 펴놓고 보시면 이건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비유, 그렇죠? 네. 함께 떡 먹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딱 들으시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유로 이제 계속 말을 이어나가신 거예요. 근데 이 내용 중에 보면은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먼저 종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이나 뭐 이런 건 나오지 않죠. 하지만 주인이 말을 하니까 종들이 다 어김없이 따라 나아가는 그 어떤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잔치를 계획하죠. 그렇죠? 잔치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종들을 통해서 이웃을 초청하라고 초청장을 다 전달하게 했습니다. 이건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주인이 잔치를 위해서, 즉 전도 축제를 계획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초청장을 다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D-Day가 되었어요. 전도 축제, 그 잔치를 몇 월 며칠 몇 시에 합니다. D-Day가 되었는데 초도장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오지 못했습니다. 다 뭐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네. 농사 지으러 가야 되고 소 때문에 나아가야 되고 장가 가서 결혼했기 때문에 신혼생활을 즐겨야 된다라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 D-Day에 초대받았던 자들이 한 명도 오지 못했습니다. 그 초대장을 나누어 주었던 그 주인의 종들은 깜짝 놀랄 수도 있죠. 아, 이번 잔치는 망했구나. 초대했는데 아무도 안 오니 처음 생각하고 기획했던 단계부터 뭔가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1절 말씀 보세요. 자, 한번 제가 읽을 테니 들어보십시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즉 못 오겠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뭡니까? 빈손으로 돌아온 종들에게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잔뜩 잔치자리를 마련했고 식사 준비도 다 해놨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그럼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그곳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뭐 앞을 못 보는 사람들 다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2차 초청 대상자를 정하는 거예요. 1차에 실패했어요. 거기서 그럼 접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펴서 2차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들을 데려오라고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22절 보면은 그 두 번째 보내서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 자리가 꽉 차지 않았습니다. 또 빈자리가 남았어요. 그래도 그 정도 찼으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본 종들도 그래, 처음엔 한 명도 없었는데 이만큼 채웠으니 이 정도면 잘한 거지, 이런 정도로 나름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인의 생각은 달랐어요.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주인이 또 종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사늘타리로 가로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자, 얼마간 비어있는 자리를 또 초대하라는 거죠. 이번에는 주변에 있는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산으로 가서 산으로 놀러 다니는 사람까지도, 요즘 말로 말하면 등산 좋아하는 사람까지도 찾아가서 그들을 전도 초청 대상자로 잡고 그들을 강권하여 다시 초대해 이 자리를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D-Day에 초대받았던 사람은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즉 1차 초청 대상자는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러자 2차로 초청했습니다. 얼마간 찼습니다. 빈자리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 더 채우라고 말하죠. 이게 주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우리는 해보고 안 되면 말지죠. 아닙니다. 주님은 채워질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전도에 대해서 다른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깨달아 알고 이것에 끝까지 순종하는 교회는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교회로 이 우리들의 사회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 신자 전도 초청 이런 비슷한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했던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주한장로교회가 대표적이죠. 네. 물론 거기 나겸일 목사님, 걸출하신 부흥사 목사님이 계셔서 병자도 고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지만, 그 부흥의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1년에 한 번씩 꼭 전도 축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8만 명, 제족교인 8만 명의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계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죠. 우리 인천노회가 이 주한장로교회가 없다면 사실은 아주 조그만 노회밖에 안 돼요. 8만 명 교인이 있는 교회가 있으니 우리가 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에서 몇 번째로 꼽히는 큰 노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가? 바로 전도하는 일에 교회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전도의 정의가 뭡니까? 뒤로 하나 넘겨보세요.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전도의 정의는, 여기서는 전도 축제를 큰 잔치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그 마음과 같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운동. 네, 누가복음 14장과 15장이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복원시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바로 전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전도의 원칙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4장에서 보면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초대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것이 중요한 전도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도 축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 성도님들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자율성을 너무 많이 부여하면 사실은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나오는 주인처럼 종들에게 채워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순종하며 참여하는 새생명 전도 축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해 있는 모든 교우들을 한 명 한 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이 전도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 참여하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그렇게 자꾸 찾았는데 목사님, 그 새생명 전도 축제 당일날 나는 초대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 정말 극단으로 몰리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나는 새생명 전도 축제 때 그냥 손 놓고 있을 거야? 아니죠. 뒤에서 섬겨줘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해서 오기로 그분이 작정을 다 했어요. 네. 그런데 그분 교통편을 알아보니까 그분이 교회 오는데 교통편이 애매해. 그런데 그분을 태신자로 해가지고 마음에 품고 기도해서 초대하기로 했던 분은 또 교회에서 그날 다른 일을 섬겨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이 뻥 뜰 수 있죠. 그럼 교회 차를 끌고 그분을 태우러 가는 거예요. 그 일에 함께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든지 꼭 이 전도 축제에 다 참여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도전하고 섬기고 함께 해야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 축제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전도의 원칙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전도를 실행하고 계획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1차, 2차, 3차.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나눠드린 일정표에 보시면 1차, 2차, 3차로 태신자를 이렇게 딱 좁혀 나아가고
집중과 선택을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 전도를 실행해 나아갈 때 있어서는 이 모든 것들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 축제 초청자를 대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나아가고, 함께 중보하고,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전도 축제가 디데이에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행 계획은 무엇입니까? 정해진 우리들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그 절차를 밟아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될 때 이 새생명 전도 축제는 하나님 주시는 꼭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 꼭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하늘포 화평교회 전도 축제 개념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뒤로 한번 넘겨 보십시다. 그 전에 우리 한 가지 볼 게 있군요. 참 제가 미스하고 넘어간 게 있어요. 또 하나 눈여볼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서 6장 20절 말씀이에요. 6장 20절.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6장은 이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첫 번째 만나는 성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이에요. 정말 든든하게 세워진 엄청난 성입니다. 근데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았고,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어떻게 점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 방법은 뭡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면 그때 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크게 외치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외쳤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외치는 거예요. 다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난공불락과 같이 여겨졌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와 외치는 것과, 그렇죠? 수백만이 한꺼번에 와 외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세상을 향해 외치며 나아갈 때 엄청난 결과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정도 그냥 립싱크만 하도 되겠지. 아니에요. 립싱크가 아니라 소리가 작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으세요 꼭 여러분이 함께 외쳐주실 때 우리가 꼭 예수 믿기를 소망하면서 태신자로 석 달 동안 품고 기도했던 그 영혼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복음 14장이나 여호수아서 6장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뭡니까?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 같이 움직일 때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다음 넘겨보십시다. 하늘포 화평교회 전도 축제 좀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전도 무결석 주일. 전도 무결석 주일. 요건 뭐냐면 바깥에 있는 토끼를 잡으려고 하다가 집토끼를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 무결석 주일, 여러분들 이 일정표에 보면은 한 번 저희가 지금 이 전도 무결석 주일을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오랫동안 결석하고 있는 분, 연락을 해도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분, 또 우리들의 자녀들 중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 이런 오랫동안 우리 교회 안에 적을 두고 있지만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들과의 이 믿음의 친교의 고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분 기억은 하는데 자주 보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연락하고 또한 중보기도 하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 무결석 주일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새생명 전도 축제 전에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래, 정말 교회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던 그분 초대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자, 함께 은혜 나누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한번 우리가 도전해서 해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내부적인 총동원주일과 외부적인 총동원주일을 연결하는 다리가 바로 이 전도 무결석 주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도 각 목장에서 열심을 내주셔야 합니다. 목장에 배정되어 있는 분들 중에 보면은 잘 나오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전화로 초대하고 해가지고 먼저 예배에 나오고 그분들이 활성화되고 믿음이 정말 뜨거워져서 새생명 전도 축제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바로 외부적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입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관계 전도예요. 관계 전도. 여러분께 나눠드렸던 요 예비 목록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비 목록표. 예비 목록표를 보시면 여러분들 태신자는 영적으로 품는 전도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박스 밑에, 그렇죠? 내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잘 살펴보신 후 누구를 태신자로 예비 작정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밑에 관심 대상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거기에 나와 있는 관계 속에, 그렇죠?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또 결혼했다면 그 결혼한 자녀들의 배우자, 그 다음에 나의 형제, 자매, 사촌, 처남, 처제, 조카, 시아버지, 시어머니, 조모니, 외조부님 다 들어갑니다. 삼촌, 숙모, 동서, 또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 자주 가는 단골 상점의 주인, 자녀, 친구, 부모들, 자주 가는 이발소, 미용실 주인들, 그분들이 다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사실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 기울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놓고 내가 그들과의 관계성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그들을 기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면 그 사람들을 정하고 초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제 그 작정서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써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등록이 되면 계속해서 중보기도에 나아가면서 그분들이 초대받은 그 디데이에 바로 새생명 전도 아직 그건 아니에요. 보여주지 마세요. 올 때까지 이렇게 열심을 내서 이끌어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태신자 새생명 전도 축제에 있어서 생판 모르는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은혜도 있지만 또한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 관계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좀 더 가깝게 하고 예수 믿으러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자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친밀도를 높여 나아가면서 이것을 진행해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뒤로 넘겨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 일정표가 있습니다. 오늘이 오리엔테이션이죠. 새생명 전도 축제는 이제 일정표에 따라서 세전축이라고 부릅니다. 헌전축이 아니라 세전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일정표하고 태신자 작성 예비 목록표를 드리면서 내 관계 속에서 어떤 분을 초대할 수 있을지 최소 8명, 8명을 한번 8명 이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여기다가 이름들을 적어보세요. 네. 그리고 그 8명을 놓고 집중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11일 다음 주가 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1차 좋은 친구, good friends, 내가 관계 속에서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친구를 선택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8명을 놓고 그냥 산탄총을 쏘는 게 아니라 그 8명 중에서 4명으로 줄여보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을 선택했으면 그분들에서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18일 주일, 셋째 주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4명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일 주일 태신자 카드 작성해서 교회에 제출할 때 그때는 2명만 선택해서 2명 이상이어도 확신이 있다면 2명 이상이어도 좋죠. 하지만 8명, 4명,
2명 이렇게 3주간에 걸쳐서 선택하고 집중하고 기도하여서 마지막으로 태신자를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카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18일 날 주일에는 태신자 작성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어떤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집중해서 주 2명을 선택해서 태신자 작정 카드에다가 이름을 적어서 제출합니다. 제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장을 통해서 올라오셔야 됩니다. 목장을 통해서. 왜? 목자들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목사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하늘파평교회 목사지만 여러분들이 그 소그룹 목장 안에서 목자들이 여러분을 책임져 나아가는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를 통해서 이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고 그것을 교회에다가 제출하게 되면 등록이 됩니다. 그럼 목자와 목장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목장 안에 여러 명의 목권들이 그것을 다 제출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5명 있는 목장이면 10명의 태신자가 최소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목자는 그 10명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목장 모임 때마다 10명의 이름을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고 목자는 금요 이 중보 기도의 시간에 나와가지고 그 10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한 달은 태신자를 선택하고 그 태신자를 결정해서 카드 제출해서 등록 완료하는 것까지가 6월 달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태신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걸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예비 목록표를 보시고 여러분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누구를 어떻게 초대할 수 있을까?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7월 달로 가보세요. 자, 6월 마지막 주일날 여러분들이 태신자 카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7월 2일 날은 선포식을 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새생명 전도 축제 선포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의 선포식을 통해서 목장별로 태신자 명단을 다 한 종이에 적어서 준비하고 그래서 교인들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7월 2일 선포식에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이 7월 2일 날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왔잖아요. 태신자를 2명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럼 그 태신자와 이제 관계 맺기를 시작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1차 태신자 관계 맺기를 합니다. 그럼 요 주간 동안에 3번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만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겠나라고 하는 것들을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식사를 해야 된다면 식사도 좀 하시고 또한 선물을 좀 준비할 수 있다면 선물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아이디어를 만든 것은 우리 카페 오병이어 카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커피 쿠폰을 여러분들이 초대하는 그 태신자 2명에게 한 장씩 드릴 수 있도록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와 함께 교회에 와서 그 쿠폰을 사용하면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다면 교회에 대한 조금 먼저 접촉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조금은 문턱이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태신자 관계 맺기 첫 번째 7월 2일 날 하는데 어떻게 만날 것인지 어떻게 그 만남의 깊이해 나아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선물을 할 수 있다면 선물 준비도 좀 하시면서 안 되면 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이런 것들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여기 돈이 드는데요. 그렇죠? 돈이 드는데요. 그래요. 돈이 듭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른 교회 제가 하는 예들을 좀 살펴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1차, 2차, 3차 이 태신자 관계 맺기를 해나가는 과정 중에 교회에서 이 현금 지원은 잘 안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들도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뭐 커피면 커피,
뭐 이런 정도로 해도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한 영혼을 섬겨 나아갈 때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조금 다른 곳에서 아껴서 내가 태신자로 초대한 그분과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을 정도,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물질로 축복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 교회 오병이어 카페에서 커피 쿠폰도 좀 선물로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월 9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날이 바로 무결석 주일 예배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내부적 총동원 전도 주일이죠. 기존 교인 결석을 최소화하면서 새 생명 전도 축제 새전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일 거룩한 동행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태신자를 관계해서 다 했는데 이제 자꾸 유동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못 오겠다고 하는 태신자 중에 못 오겠다고 하는 분들도 생기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낭망하기도 하고 언제 난 뭘 어떻게 하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주저앉고 쉬지 말자. 이 거룩한 동행, 생명 살리는 일에 같이 나아가자. 그래서 미동참하게 되는 사정이 있는 분들 다시 한번 격려하고 또 다른 사역에 배정을 하면서 끝까지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완주하자. 그래서 7월 16일 중간에 거룩한 동행 행사를 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7월 23일 날은 태신자 관계 맺기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만남과 또 어떻게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기도도 하면서 준비하는 두 번째 관계 맺기 주간입니다. 물론 딱 3번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더 하실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접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3번은 해야 뭔가 형성이 좀 돼요. 왜냐하면 이미 관계가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조금씩 알고 있던 분이었기 때문에 조금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8월 달로 가보시면 여러분들 8월 6일 찬양 예배 때에는 목장별로 지금까지 어떻게 새전축 새생명 전도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를 합니다. 목장별로 몇 명인지, 그리고 태신자 관계 맺기를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기도하며 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목장별로 보고하는 시간이 바로 8월 6일 찬양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3일은 태신자 관계 맺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만남을 하니까 선물을 하고 이제는 확답을 받아야 돼요. 디데이에 오십시오. 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때 교회에서 새 생명 전도 축제 초대장을 잘 이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선물했던 거, 만나면서 기도했던 것과 더불어 교회 공식 초대장을 그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어떻게든지 마음을 결정하겠죠.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영향력을 거룩하게 미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8월 26일부터 21일부터 26일 8월 셋째 주간에 뭐 하느냐? 우리 세겹줄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늘 했었는데 이때는 3위 1조가 되어서 이 태신자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초대장을 받고 마음에 결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명이 우리가 작정했었는데 우리의 초대에 80명이 응했습니다. 하나님, 그 숫자 이상으로 올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3명이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겹줄 특세가 8월 셋째 주간 21일부터 26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게 되고 27일 날은 새생명 전도 축제 리허설을 해봅니다. 순서가 이상해지면 안 되니까. 저희가 누구를 초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유명한 연예인, 예수 믿는 연예인 초대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물을 몇십만 원짜리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진심으로 다가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리허설과 준비를 다 해보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모르는 초신자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찬양팀이 찬양을 해야 될지, 선곡에 대해서부터, 그렇죠? 찬양을 또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부터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해 드렸죠. 이때 그 D-Day, 새생명전도축제 D-Day 때는 간증이 있게 되는데, 그 간증하는 분도 하나님 잘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간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담임 목사도 잘 준비하여서 그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대로 우리가 리허설을 합니다. 그 다음에 9월 3일 한 주 전이죠. 요때에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금요일 날 중보기도 했듯이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있고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새벽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모든 진행과 준비 사항을 확인하고 큐시트를 만듭니다. 분 단위로 만들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일날 그 정해진 진행 큐시트에 따라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끌어 나가고, 이제 끝나고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그 주간에 뭘 해야 될 것이냐? 태신자들 교회 왔던 태신자들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그들에게 태신자를 초대했던 분들 있죠? 그분들이 감사하다고 전화하고, 또한 등록하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다음 주일 교회 오면 어떻겠냐, 혹은 교회 올 수 있는 날짜를 우리가 확답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확답이 있을 때 새가족 사역팀에서 전화 신방하고, 또 그것이 저한테 보고가 되면 저도 전화 신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3중으로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등록해서 우리 하늘파표교회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쭉 이끌어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과정 중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압축적으로 제가 다 설명해 드리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톡 봐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당일날 우리 교회가 지금 본당 의자 숫자는 80석이 조금 넘어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한 주일날 11시 예배 때 한 40여 명, 뭐 조금 안 될 때도 있지만, 여고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이렇게 한 공간에서 어울러서 막 움직이게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날 예배 때 우리가 또 식사도 하게 될 텐데, 그럼 주일학교는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며, 지금 우리가 찬양대가 약간 늦게 내려와 주기 때문에 밥 먹을 때 공간에 여유가 있어요. 그날은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섬김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예배 사역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점이 예배에 있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이 준비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 사역을 맡고 있는 우리 김현성 장로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이고, 섬김 사역, 또 새가족 사역, 선교 사역, 찬양 사역, 오병이어 사역, 그리고 주일학교, 제가 오늘 주일학교 권사님에게 부탁드렸어요. 주일학교도 요 때를 맞춰서 좀 전도 축제를 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문화사역팀도 준비해야 될 것이 꼭 있죠. 뭡니까? 그래서 기록으로 잘 남겨야 됩니다. 스텝 바이 스텝 어떻게 왔는지. 그래 다음번에 할 때 우리가 자료가 있어서 뭔가를 잘못된 건 피해갈 수가 있고 더 좋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문화사역팀에서 정리를 잘해서 기록을 남겨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교회 홈피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자꾸 외부로 우리가 홍보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사역팀에 부탁하는 것 있습니다.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주제가를 하나 좀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가사를 개사할 부분이 있다면 조금 개사해서 우리가 다 같이 따라 부르고 정말 기쁘게 부를 수 있는 찬송, 주제 찬송을 하나 정해주셔서 우리가 선포식 할 때, 7월 2일 선포식 할 때 이 찬송을 좀 부를 수 있도록 우리 김동수 집사님 좀 힘드시겠지만 힘을 내서 좋은 주제 찬송을 찾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연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손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차량 주차라든지,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과 새로 오시는 분들과 어떻게 구별이 될까? 우리는 알지만 새로 오시는 분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사역 팀장들이나 또 우리 중직자들은 이 명찰을 만들어서 목사 장남기, 장로 누구
이런 식으로 딱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신뢰를 갖고 뭔가를 물어보고 다가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찰 만드는 것까지 다 우리가 좀 신경 쓰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다음 주일 날은 우리 남자 목장은 미리 목장 야유회를 가신대요. 그리고 25일 날은 또 다른 목장들이 목장 야유회를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6월 18일입니다. 그때 우리 사역 팀장님들하고 목자들하고 함께 모여서 이 일정표에 따른 세부 일정, 세부 내용들을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자님들하고 사역 팀장님들은 6월 18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교회에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준비하고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머릿속에 딱 집어넣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날 우리가 대강의 예산도 이제 확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당에서 또 논의하고 또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 18일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기도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일정표를 보니까 빡빡해 보이죠. 하지만 또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동참해 나아가면 이것이 우리에게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잘 흘러갈 수 있습니다. 또 혹시 부족하거나 여기에 이런 것들이 첨가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 나가면 더욱더 좋은 새생명 전도 축제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6월 18일 날 디테일한 일정표와 또 사역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사역 팀장님들과 또한 우리 중직자들 그리고 다들 모여서 목자님들 함께 모여서 모든 것 준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 정도까지가 지금 준비된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특별히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8명의 내 관계성 속에서 태신자 후보들을 정하는 겁니다. 태신자 후보들. 한숨부터 나오죠. 8명이라니 한두 명도 지금 쉽지가 않은 판에 목사님.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집에 혹시 우유 배달 오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하고 나하고 일면식이 없나? 다 따져보세요. 네. 빵집에 정나죠. 힌트 드리는 거예요. 빵집에 정나죠. 빨리 뛰어가세요. 찾으면 있어요. 두드리면 열려요. 기도하면 숨어있던 사람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 보십시다. 중요한 건 파이널 2예요. 선택과 집중. 그래서 그 두 사람을 한 손에 하나씩 딱 붙잡고 그 새생명 전도 축제 D-Day에 모셔오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믿음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부탁할 것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는데 딱 2가지를 얘기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네거티브 제로. 이런 걸 얘기하면 힘든 걸 한 해 목사님 우리를 들들 복내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거티브 제로. 그 다음에 파지티브 올.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목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 주님의 명령 따라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그 구원의 기쁨이 뭔지 체험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 자랑거리 뭐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실 게 뭘까요? 저 헌금 얼마 하고 왔어요? 그래? 그러면 기부금 영수증 띄워와봐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내가 너에게 부탁했던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구나. 나와 함께 이 기쁨에 동참하자. 우리에게 면류관 주시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것보다 저는 더 힘들어요.
아시죠? 아마 제 살이 쪽쪽 빠질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또 은혜죠. 네. 다 같이 감당하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초록색 나예요. 나를 중심으로 새생명 전도 축제는 관계 전도다. 그 얇게 옷깃만 스쳤던 관계도 지금 두텁게 만들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들 네. 너무 속보이게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다가가셔서 좋은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만 새생명 전도 축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태신자부터 시작해서 선택하고 집중해서 2명으로 줄이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초대장 보내서 그 D-Day에 교회 오겠다고 확답받는 것, 그리고 기간이 계속 이어질 텐데 그 사이에 마음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것,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완전 무결하게 다 준비하는 것,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함께 기도해 나아가면서 이것을 이루어내는 것.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때 주시는 그 귀한 하늘의 만족감은 우리가 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열매 맺게 해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입술을 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오후에 함께 모여서 새생명 전도 축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우리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자들을 불러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들 주의 제단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꿈을 꿉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모읍니다.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힘이 되어주기를 결단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하늘의 은혜를 통해 맡겨주신 사명들,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이 새생명 전도 축제 여러 가지 일들을 아버지 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이 전도의 사명 감당케 하도록 저희들을 각성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어떤 모습이로든 다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원팀이 되어 함께 이루었다라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9월 그 D-Day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새로운 꿈을 꾸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